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계속 성경이 이제 같지 않으니까는 합독이 잘 안 되죠. 성경을 보내주시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그냥 이제 거의 몸박다시피 그죠 해가지고 힘이 이제 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좀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저번 주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오픈하게 하셔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이었거든요. 제 성격이 원래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고 또 나서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는 이제 인터넷 사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전에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또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저는요. 근데 이제 한 달 전부터인가 평소대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녹음을 시키게 하셨죠. 갑자기 녹음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시킨 거예요.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특별하게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더더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보면은 저는 이게 매끄럽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게 정말 격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육신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용기를 얻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용기 얻을 데가 없잖아요. 지체가 많이 있어가지고 용기를 주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을 제가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내 말이 내가 준비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이 잘났던 못났던 또 부족한 것이든 잘난 것이든 상관없이요. 그런 은혜가 또 그러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참 제 마음에는 잘 안 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다듬고 가지고 최고로 좋은 걸 올리지만은 이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드러내는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는 막 내가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나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사실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보면은 이거는 너의 영역이 아니고 불신자도 들을 수 있고 너희 친척들 가족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요. 그런 듣는 자들이 때가 되면은 그것이 누지게 되어 가지고 그들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나의 일단 약간 그죠? 이 걸리적거리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10월쯤이 되어서 뜻하지 않게 저희들은 조금 더 공생애를 좀 이렇게 조금 뒤로 미뤄서 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갖춰주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앞당기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씀, 그렇게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하신 부분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광대하고 많고요. 정말 충만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천국이 보일 것 같아요. 막 천국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에 전에는 이제 저번 주 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보니까는 산돌이었다 그 말이죠. 산돌이다. 산돌 같은 기능을 한다. 그 산돌에는 메시아적인 기능이 있고 반석의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반석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혼의 목마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육신의 목마름은 알았는데, 육신의 목마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영혼의 목마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목마를 때 예수님 만나면서 영혼이 그냥 너무나 기뻐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한 것 같고, 그 수가성 여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음묵물을 떨어왔다가 그냥 버려버리고 마을에 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영혼 문제가 해결되었다 막 외치지 않습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만 그랬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언제 한번 간증할 기회가 되면 저도 그랬어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니도 산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니도 산돌이다, 산돌. 니도 나와 같이 이제 내가 올라가면서 니한테 유언을 하는데, 니도 나와 똑같이, 아니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에게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성령을 높여주는 거죠.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높이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가 나와 같은 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메시아적인 기능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반석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만 하면 힘이 나요.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지라도 콧바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조금 직급이 낮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시험에 불합격했을지라도, 내가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올지라도, 내가 돈이 좀 없을지라도, 내가 좀 때로는 보기에 좀 비루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 살았다고 해서 기가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신랑을 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득이양양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득이양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 신분이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 신분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 또 보니까는 산돌이면서 또 보니까는 너희가 제사장이더라. 그죠? 제사장이더라. 또 보니까는 저번 주에는 보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맺어진 관계이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관계. 그래, 우리는 신자이다. 신자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수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게 피를 가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교회는 찬송가에는 예수님을 우리 마탱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다 그 말이죠. 우리 형님이 나를 질시하는 형님이 아니라, 나의 잘되는 것을 시기하는 형님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우리 형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형님이다 그 말이죠.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으시기 좀 힘든데 우리 형님이, 우리 큰형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아들이 친아들이죠. 큰형님도 우리 천능하신 우리 예수님이죠. 그 두 분의 영이 말입니다. 그 두 분의 영이 내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고무시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때로는 이제 옛날에 태어났으면 노예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래지만 노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이제 옛날에는 안 믿기 전에 막 빚이 져가지고 빚 때문에 있을지라도 그러죠. 빚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 신분을 알고 나면은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분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요 정말로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들은 왕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야고보 아니 지금 우리 누굽니까? 우리 그 사대 족장 중에 한 분이신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 우리 야곱 우리 그분이 그냥 바로 황제 앞에 가가지고 아니 그것도 고센 땅 그냥 얻어먹으러 가는 주제에 아니 왕 앞에 딱 서자마자 황제 앞에 서자마자 축복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버려. 세상에 여러분 안 봐요. 신하가 왕한테 축복해 주는 거 봤습니까? 그것도 얻어먹으러 가는 주제에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 사상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상 가운데 평소의 사상 가운데 나는 지질이 못한 놈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당시에 당시에는 왕이 없었지만은 다윗 왕이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다윗 왕이 왕이라고 해서 야곱보다 앞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그러나 왕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족장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다 해줘버립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영적 질서를 아는 겁니다. 바로 황제 당시 내 아들 요셉 아니었으면 지금 망했어. 흉년 나가지고 지금 망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 때문에 지금 더 튼튼한 왕이 되었는데 잘못하면 당신 왕 날아갈 뻔했어. 흉년 들어가지고 내 아들 그죠? 요셉 때문에 지금 당신 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셉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누가요? 하나님이 배우 조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것도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그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죠.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있는데 나중에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잠시 한 400년 오랫동안 흑암 가운데 내면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는 요셉이 이제 콜링했을 때 아버지 오세요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바로 황제한테 기도하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가 비록 그 밑에 들어가지만은 영적인 질서는 그 바로 황제 위에 있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뭡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목사만 그러냐고 아니에요. 만민 제사장, 만인 제사장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직분을 수여한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 그 직분만 그럴 뿐이지 모두 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엄청난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그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택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저번 시간에 왕 같다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인데 무슨 왕이라고요? 이 땅의 왕이 아니고 뭐요? 그렇죠. 영계의 왕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왕이고, 실제로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천국에서도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국을 다스린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왕이고, 천국에서도 왕입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믿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해바치는 존재이다. 그렇죠? 연결시키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다 죄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사실 감옥에 있다가도 이 생각하면은 그냥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이 생각하면 천국 생각하면은 바울이 신라가 그냥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하는 거다.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힘이 있든지, 체인에 이렇게 감옥에 딱 쇠사슬 옛날에 쇠사슬 묶고 나죠. 묶어놓고 있으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막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수가 본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파트 보니까는 우리가 또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기이한 빛에 속한다 그랬죠. 기이한 빛에 속한다 그 말이죠. 기이한 빛에. 아멘. 그런데 기이한 빛인데 이 기이한 빛이 이제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 끝도 없어. 아마 더 있는데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룩한 나라에 우리의 속성이 우리가 기이한 빛이 들어가는데 그 기이한 빛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나라이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그 말은요.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말입니다.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좀 거룩하게 되죠. 저절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에는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실지라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또 술은 즐거울 때도 한 잔, 기쁠 때도 한 잔, 아무 그게 없어요. 친구들 만나면 한 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하면 한 잔, 또 헤어지면 슬프다고 한 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 거룩성이 들어가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내 몸이 거룩한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우게 되면은 이게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또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면은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또 취하면은 나도 모르게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게 되면 단번에 끌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울처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서히 끊을 수도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할 때에 내 마음에 설령내일 또 할지라도 마음의 양심에 부담감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걸 알고 싶은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특히 이런 거요, 세상적인 거, 이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할 때에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고, 그러면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게 거룩성에 관한 존재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예요 한 것은요, 그것은 기본이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다. 다시 말해서 좀 더 말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회중이 모이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도 교회지만 회중이 모이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 문명에 동화되어 가지 말아야 한다. 그걸 말합니다. 세상 문명에 동화되어 가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성별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요, 특히 요즘은 세상 문화가 너무나 발전했죠.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은요, 속성이 뭐냐면은 화려한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죠.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보통 살아갈 때에는 먼저 그죠. 좀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참 예민하고 또 착하고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좀 안 좋은 영향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막 화려한 가운데서 음악을 막 하다가 청중들이 열렬한 그 환호를 받다가 갑자기 인기가 식게 되면은 그걸 주체를 못하고 그저 흠모해가지고 자살해버리고 막 그런 것도 우리가 종종 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장 중에서 제일 먼저 타락한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가 어때요? 음악이 정말로 끝내주죠. 끝내준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루시퍼의 음악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납두겠습니까? 루시퍼의 최고의 목적은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삭삭삭여가지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사람을 불협하게 만들고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망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이런 존재의 역할을 루시퍼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루시퍼의 전략에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전략이 엄청난 가지가 있습니다.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얼마나 사람들이 천사들이 추종을 많이 했던지,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루시퍼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딱 한 것 중에 하나가 음악.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참 사람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어떤 게에는 위로하는 척 하는데 우울하. 음악을 가지고 사람이 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허무주의. 희한해요. 그 음악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해밍웨이가 엄청나게 노인 물어서 타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엽총으로 자살했다. 이게 허무주의예요. 근데 허무주의를 가장 이렇게 잘 파고드는 것이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 그 말이죠. 그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음악이 이제 그런 음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게는 감성을 자극하고, 그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때로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 감성을 자극하게 되면 그렇죠. 자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 그 음악을 교회로 들어옵니다. 물론 때로는 감성을 자극하는 조용한 음악도 있고, 때로는 뭐야? 광란의 음악도 있고, 그렇죠? 각종 음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음악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교회 들어왔는데 음악의 속성이 뭐라고 그래요? 높아지는 거예요. 루시프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앞에서 우르르 받는 거. 그거 그냥 그 환희에 취해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냥 음악을 하는데 그 환희에 취해가지고 막 광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데 그 음악은 전부 다 루시프식인 음악, 사탄의 음악 같아요. 거기에다 가사만 바꿔가지고 빤다라처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음악을 막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도취되어가지고 음악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 아모스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합니다. 그 강난의 장난 막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강난의 장난 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그걸 갖다가 엄청 싫어한다. 기가 따갑다. 하지 말라. 너희들 좋아가지고 너희들끼리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잘 구별하는 속성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거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내에서는 이런 것이 거룩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해가지고 오늘도 씻고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게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것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교회 내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성별에 물란케 하는 그것하고 영적인 그걸 갖다가 물란이라 그러죠. 그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전자는 내가 조금 마음만 다잡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끝납니다만은 고치면 되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를 완전히 물란케 만들고 본질을 흐르게 만들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좀 이렇게 정결치 못해가지고는요, 나라와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좀 하는 게 좀 솔직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개인이 좀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는 줄 믿습니다. 쳐요. 그것이 구약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언제 때가 하면 되면 그것을 우리 가지고 논해봅시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중요하다. 이 말은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나라이니 우리도 그렇죠. 영적인 그런 데에 민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민감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거룩하다 그러면은 아이고 니 아직도 담배 피우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그거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니 아직도 술 한잔 마시냐. 사람이 괴로우면 마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괴로우면 그런 거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정기란 것을 구별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대래 진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금송아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자를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쓰실 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또 술 한잔 마시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일시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무차원적인 문제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 구별했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에 고무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래요. 우리 보고 기이한 빛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면서도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래요. 자, 내가 지금 이 소유된 백성이는 말이 좀 어렵죠. 소유가 됐다. 소유가 됐다. 이것은요, 원어나 영어성에 보면은 이제 속해 있다. 그분에게 속해 있다. 이제 제가 자주 이제 원어하고 영어성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은 번역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번역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번역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하고 원래 그 영어가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훨씬 뚜렷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 말, 속해 있다. 예. 속한다 그 말이 뭡니까? 그분 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 뭐냐, 저는 이게 뭐냐, 한 번씩 가다가 보면은 그 유행가 같은 거 옛날에 추억이 아니고 유행가 중에 좋아하는 게 산울림이 부른 거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 어머니와 고등어.
어머니는 고등어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아들이 이제 우리 목이 말라요. 냉장문을 열어보니까는 고등어가 있는 겁니다. 고등어가. 고등어가 있는데 어머니는 고등어 구이를 내일 아침에 해주실 모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참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 걸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래 들으면 좀 시적이에요. 엄마가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음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엄마는 시장에 가가지고 고등어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때 뭘 지불합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는 순간에 그 고등어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불했어요. 뭘 지불했습니까?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불했는데 여러분 돈은 줘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는요. 결단코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어떠한 값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고등어 사기 위해서 돈을 주면 그건 되지만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는요. 돈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돈으로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피가 더럽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피가 더러워요. 말하자면 피가 더러워가지고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과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사과 열매는 맺듯이 우리는 저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라보면 알아요.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내가 더 많이 먹고 싶고 심지어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강한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없애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록펠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죠? 저 사우디 그쪽에요. 이란 그쪽에 원유 사장 그죠? 왕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죄를 대신해서 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주를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를 팔아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 뭡니까?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될 겁니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지체예요.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리도 걸어가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떻게 그분이 힘이 없어가 로마 병정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자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야, 이 목사,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낸다. 진짜 보낸다. 그거 보냈어, 진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구약의 인물 지도자들은 그걸 몰라고 합니다. 왜? 욕심이 가려가지고 보냈음을 불구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이제 뭐요?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게 만드십니다. 실제로. 아이고 설마 진짜 죽여버립니다. 죽이실 때 아버지가 그래도 위로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위로도 안 해주시고 고기를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한테 죄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지고 그분에게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엎어버린 겁니다. 엎어버리니까는 예수님의 죄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죄 있는 분을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요? 얼굴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 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죄 가운데 내 너를 갖다가 죄 가운데 너를 내가 보지 않겠다 하고 얼굴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죄를 뒤집어쓰고 띠를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 추악한 그 사람들의 손에 멜과 가시 멜과 둘러싸가지고 그냥 피가 줄줄 흐르게 만들고 이 무지한 놈들 그다음에 뭐야 뺨을 때리고 말이야 침을 뱉고 희롱을 하고 그냥 창으로 그냥 일거리 푹 찔러버리고 못을 갖다 대못을 팍 박아버리고 그죠? 박아버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어가게 만들게 하시고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니 왜? 죄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나 같으면은요 그렇게 안 하고 좀 고상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상한 게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지옥가는데 마지막 하나 있던 그거 남자에게 걸리고 있던 그거까지 다 벗겨버립니다. 수치를 다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십자가상에는 멋있는 거 같죠? 아니요. 현장에 가보면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버린 겁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겠죠. 그걸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왜 너희들 안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놈아.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런 겁니다. 아멘. 내가 습관이 싫어서 공자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만 지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이 기독교가 잘못돼가지고 아멘. 공자도 오라 습관주도 오라 마음에도 오라 그놈들은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그놈들이라 그럽니다. 그놈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볶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말합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존경한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아멘.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의해 소유된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달려 돌아가시고 그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냥 피 다 흘리시고 나중에는 창으로 훅 흘려가지고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싹 쏟아버리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어머니를 부탁하며 제자한테 부탁한다고 요한아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부탁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가 어떻게 내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 안 하시면 우리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부활했어. 너희들도 이제는 뭐예요? 나를 믿게 되면 나와 함께 이제 나중에 부활하게 돼 있다. 아멘. 이미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어저께 저번에 말했죠. 이미 부활했고 이미 아멘. 천국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은 비록 여기 있지만 너희들은 생명직에 동력이 돼 있다. 아멘. 이미 너희들은 천국 아멘.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는 힘없는 어린 양으로 왔지만은 나중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화일금을 들고서 특군 천사를 대동하고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싹 잡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죽을지 인생이 요즘같이 자동차가 많고 공해가 심한 시대에 병이 많은 시대야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고 모레 죽을 수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 심판으로 오시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를 믿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이게 기이한 빛 아니고 뭡니까? 기이한 빛 맞죠? 이게 기이한 빛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다 하더만 내가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만은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내 눈물이 흘리는데 내 눈물을 보시고 우리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방송을 이 인터넷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를 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고 그 예수를 믿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진짜로 기이한 빛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두운 빛 가운데 있는데 기이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에게 속한 백성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엄청 많아요. 그냥 산돌이고, 그냥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막, 그렇게 속해 있는 존재인데, 이것들이 보니까는 기이한 빛의 영역에 속하더라. 우리는 과거에 어두운 빛에 속했는데, 이제는 기이한 빛에 속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기이한 빛이다. 기이한 빛이다. 기이한 빛이다.
그런데 이제 이 귀한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9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야, 그 귀한 빛을 가지고, 그죠? 뭐 하느냐. 그분을 너희들이 귀한 빛에 들어가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보니까는요, 찬양은 영어성에는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탁월함. 그러니까 그분의 탁월함을 너희들이 이렇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지 않냐, 경험했지 않냐. 그의 이 탁월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 선전하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너가 예수님 믿었으면은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사실을 뭐요? 열방 가운데로, 세계 가운데로 전파하고 다니라 그 말입니다. 그 전파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었다. 야,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내 권력의 확산을 위해서, 내가 잘난 거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라 해가지고 내가 그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귀한 빛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걸 선전해요. 선전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사람들 갖다가 뭐요? 가르쳐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위해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때가 되면 이걸 한번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귀한 빛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특별함을, 하나님의 독특성과 이 특별함과 이러한 것들을 만방에게 전파하고 구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아버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교회 내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이 뭔지를 분별하는 아버지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피로 우리를 주고 산 아버지 하나님, 속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사산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진 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실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아버지 만방에 구하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